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기독교 크리스찬 사업가에게 한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기업을 기독교 정신으로 잘 세워서 이렇게 번창시킬 수가 있습니까? 성공 비결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받은 기업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의 성공 비결은 가난, 약한 몸, 배우지 못한 무학력,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가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실패 요인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몸도 너무 약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하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에게는 성공 요인이 되었습니까? 물론 맞습니다. 저도 그런 세 가지 악조건, 불리한 상황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저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고 우리 집안은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이것으로 실패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고 나서 다시 깨닫게 된 것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믿음은 생각을 바꿉니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까 절약해야 돼. 물질을 조심해 써야 되고 절대 낭비하면 안 돼. 절약해야 돼. 절약 정신이 몸에 익어버린 거예요. 그가 성공했어요.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낭비를 안 해요. 워낙 그렇게 몸을 생활 습관을 절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부자가 돼도 낭비를 안 하니까 성공이 지속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몸이 약해.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나는 하루도 운동을 안 하면 안 돼. 아무리 바빠도 운동해야 돼. 그래야 나는 살 수 있어. 완전히 생활 습관이 운동 생활 습관이 딱 되니까 고령인데도 질병에서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워낙 운동 관리를 잘하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못 배웠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다시 학교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혜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학교에는 갈 수 없는데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꼭 한 가지를 배워라. 그게 학교다. 오늘 누구를 만날 건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안 좋은 것은 기록하지 않고 좋은 것 하나, 저분은 나의 스승이다, 나의 선생님이다 해서 그분에게 꼭 한 가지를 배워서 저녁마다 그것을 복습하면서 자기를 늘 배움을 평생을 배워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자에게 얘기하니까 기자가 그렇군요. 정말 많은 사람에게는 악조건이고 실패 조건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서 그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는군요. 나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악조건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니까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와요. 수십 년 동안 몸이 마비가 돼서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그래도 은혜롭게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친구가 이 중풍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4명의 친구가 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근데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어버리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안 되니까 지붕을 뚫는다라는 그런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제싸움도 받고 병고침도 받는 놀라운 기적이 오늘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암에 걸리셔서 30번의 투병을 암과 싸웠는데도 아직 어려움이 있는 분이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지금 30번째 그 암 치료를 받고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22번 암 치료를 받은 분이 계세요. 어제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몸이 좀씩 좋아지고 있어요. 30번까지 암 치료를 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결혼식장에서 그분을 붙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병든 분들 고치지 못하고 병을 살리진 못해도 믿음은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못 살려도 믿음은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 2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나요? 3,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5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1, 2절을 함께 읽겠습니까? 어떻게 이 4명의 친구는, 여러분, 처음부터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처음부터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방법이 1,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1절에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저번에 들어갔을 때도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연약한 자를, 오는 사람을 모두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엄청난데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의료시설도 되어 있지 않고 귀신 역사가 많았던 그때에 예수님에게만 오면 수많은 귀신, 흉악한 귀신, 심지어 나병 환자까지도 손을 대면 치유되고 천국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이 인파로 둘러싸여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어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 병고침을 받고 축사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할 때 살아있는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주의 말씀은 온전하여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우리의 어두워졌던 눈을 밝혀주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돌아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이 4명의 친구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명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이 4명의 친구가 자기의 친구 중풍병자가 떠오른 거예요. 4명의 친구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그렇다, 내 앞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본체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말씀하고 있다. 저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구약에서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내 눈앞에 있다. 저분이야말로 나의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죽음에서 나를 건져주실 나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4명의 친구가 믿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이 떠오르는데 4명이 동시에 누가 떠올라요? 한 명의 중풍병자, 집에서 침대를 떠나지 못하는,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친구가 떠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4명의 친구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그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는 너무나 호화스럽게 날마다 잔치를 벌였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그 집 앞에서 나사로는 날마다 병들고 배고팠지만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공평하죠. 부자도 나이 들어 죽고 가난한 자도 나이 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고,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이건 오늘 본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론, 지옥론, 사탄론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볼 때 그 지옥에서, 뜨거운 불구덩이에서 목마름과 괴로움과 뜨거움에 고통스러워 있는 자가 눈을 들어 보니 천국이 보이는 거죠. 그 천국에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거지요. 그때 이 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게로 보내서 내 혀에 물 한 방울을 찍어 주십시오. 이 불꽃 가운데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뭐죠? 너는 저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고 이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고통을 받았어. 이제 이 천국에서 나사로는 행복을 누리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너와 내 사이에는 엄청난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라고 그 기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그럴 때 이 부자가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배우는 게 뭐죠? 천국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지옥도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서로 볼 수 있는지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는 다시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통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이 형제 5은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해 주시옵소서. 회개를 지옥에서 하고, 기도도 지옥에서 하고, 전도도 지옥에서 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해야 될 것을 지옥에서 부자가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낼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지금 하는 말을 들으면 된다. 그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요. 선지자의 말은 안 듣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들을 겁니다라고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는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지만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믿게 된 줄 믿습니다. 믿을 사람은 말씀으로도 믿고 기적이 없어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 곁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이 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봅니다. 3절, 4절을 읽을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게 살아있는 믿음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현상, 특성을 일으키고 갖게 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지금 믿음을 보셨다고 돼 있고 누구의 믿음이요? 내 친구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 하나님에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눈에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의 눈에 보였을까요? 그의 살아있는 믿음은 확신 있는 믿음, 의심 없는 믿음, 단순한 믿음이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친구가 그 가버나움 집에서 만난 그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면 이 세상에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질병은 고침을 받고 말 것이다라는 의심 없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요 이렇게 믿은 거예요. 내가 병은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친다. 예수님을 만나게만 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의 문제, 가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거를 확신했던 거예요. 의심이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다. 내가 만난 저분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저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나게 하려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데는 꼭 방해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쉽게 만난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 만난 분들 쉽게 만났다, 그냥 뭐 저절로 그냥 만났다, 그런 분 없습니다. 가정이든 개인이든 다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오늘 어려움은 많은 인파들로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사방이 막혔을 때 기억하십시오.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이분이요, 이 살아있는 믿음은 사랑이 넘치니까 행동을 낳아요. 행동. 근데 무슨 행동이냐면 창조적인 행동.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을 해내는 거죠. 아, 내 앞길을 막아? 앞으로 못 가? 그럼 위로 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붕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평하게. 그리고 옆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침상을 들고 올라갈 때 4명이 호흡이 안 맞았다.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4명이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을 때 생각해 보세요. 콘크리트는 아니고 집과 흙으로 했다 하더라도 약간의 돌이 있으면 그게 떨어지면 밑에 있는 사람이 부딪히면 위험합니다. 되게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요,
그거를 뜯으면 나중에 집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그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요. 앉아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지붕이 열려서 막 뭐가 떨어지고 침상이 내려올 때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고요.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예수님이 말씀 전하고 지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는데 저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비난했을 것이고, 물질도 들었을 것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나중에 후폭풍을 생각하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모든 문제보다 이 중풍병이 치료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는다. 여러분, 신사적으로 지옥 가는 게 좋아요? 비신사적으로 천국 가는 게 좋아요? 일본 사람들 전도해 보셨습니까? 일본 사람은 노방전도가 안 돼요. 굉장히 무례하라고 생각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질서를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1%도 안 되잖아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바이 절대 다른 사람 침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이 갖고 있는 평안을 침범하면 안 돼요. 방해하면 안 돼요. 지금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형리를 하십니까? 브릿지를 하십니까?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은 굉장히 비신사적이고 무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일본이 1%밖에 안 되고 태국은 200년 전에 예수님이 들어와도 1%도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 비신사적이고 이게 들이대기는 하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신사적으로 지옥 보내시겠습니까? 비신사적으로 영생 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내가 나중에 손해배상을 하든지, 내가 욕을 듣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병고침 얻으면 그 이후의 문제는 이것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창조적인 믿음, 뭔가 해내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이루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가치 있는 일 중에 힘들고 간절하지 않고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해처럼 영생수를 얻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는 바로 그곳에서, 생각만 해도 좋은 그곳에서,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왕노릇하며 살 수 있다는데, 이 땅에서 그에게 조금 피해를 준다 해도 그의 영혼은 반드시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영생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은 눈에 보이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여 바랄 수 없는 걸 바라고 꿈꿀 수 없는 걸 꿈꾸고 할 수 없는 걸 하고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돼서 아무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축복 3가지를 5절부터 12절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면서 발견하면 일주일 동안 잊혀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5절부터 12절을 읽으실 때, 살아있는 믿음, 내 친구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축복이 딸려오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때 첫 번째 주어지는 축복은 죄사함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마음 교정인 줄 믿습니다. 서기관이요 속으로 신성모독이다 저럴 수가 있나 했지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 생각을 아시고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 너희들 말대로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침상을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너의 침대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이 중풍병 환자가요 원래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4명의 친구는 믿음이 좋죠. 예수님을 딱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중풍병 환자에게도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이 살아있어서 아하 내 4명의 친구가 안 될 때 지붕을 뚫어버렸어요. 이 시간 예수님이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온몸이 마비된 자에게 일어나 가기도 어려운데 침대를 들고 가래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을 뚫어서 내 친구가 나를 예수님께로 오게 한 그 믿음이 그 중풍병자에 생겨서 나도 일어나자 예수님이 일어나게 해주실 것이고 침상도 한번 들어보자 들려질 것이다 라고 믿고 행동했더니 들려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마비된 몸이 풀어지고 그 무거운 침대를 메고 걸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게 만듭니다. 도전하게 만듭니다. 도전하고 행동하니까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이 그 순간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